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7월 30일 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2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밧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닙하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수르의 여러 가지 정복 정책들 가운데에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정복한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새로운 정복지에 이주시켜서 본래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아수르 제국화를 만드는 정책을 취한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정복한 후에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창씨 개병을 하게 하고 신사를 참배하게 하였고 심지어 한국어가 아닌 일본어를 배우게 했던 정책도 모두 다 민족성을 제거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수르도 그와 다르지 않게 24절에 보시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와 그 외 여러 지역에 옮겨와서 그곳 사람들과 섞여 살게 하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25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외부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그들 사이로 보내서 몇 사람을 해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아수르 왕에게 보고하였고 왕은 이 사실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름의 방도를 찾은 것이 바로 사로잡혀간 사람들 가운데에 제사장 한 사람을 보내서 그곳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갑작스럽게 이주하여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들, 그들의 오랫동안 살아왔던 문화와 생각들, 그것들을 바꾸는 것에는 많은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저마다 이미 자기 신상들 하나둘씩 품고 있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여러 가지 신들 중에서 또 다른 신을 추구하는 정도로 여겨지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가운데 그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세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믿는다 공언했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나라가 멸망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굽혀지는 것이 아니며 주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당시 사람들의 인식은 승리한 나라의 신이 패전국의 신을 이긴 것으로 의뢰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만유의 주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가 패방하였고 폐허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땅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주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가볍게 여긴 결과를 보십시오. 몇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들에게 물려 죽게 되었습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가르시거나 하늘의 해가 빛을 잃도록 하지 않으셨어도 되었습니다. 그저 몇 마리의 사자들만으로도 얼마든지 그들을 깨우신 것입니다. 몇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겪었고 결국 왕에게까지 보고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서는 그 법을 배우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았던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알고자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비록 무너지고 실패하여도 세상의 나라가 멸망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믿고 더욱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구원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확실하여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 항시 평안이지 재앙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유다가 멸망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북이스라엘이 극악한 죄를 짓고 나라를 잃었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닙니다. 너희의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랐기 때문이라고 하셨지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의지하던 세상의 나라는 패망하였습니다. 소망이 세상의 나라에 있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삶의 형편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뜻을 이 땅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이방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 말씀이 내 삶과 내 마음에 일으키는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구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것임을 깨달아야겠습니다. 이방의 사람들은 분명 제사장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29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는 30절과 31절에 이른 대로 여러 신들을 가져왔고 이방에서 행해졌던 인신 제사도 드려졌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한 것만큼이나 자기들이 이전에 섬겨왔던 신들도 동일하게 경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혼합적인 사상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날 영적으로 양다리를 거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더욱 크게 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을 때에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죄에 눌린 다른 민족들을 깨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증거한 대로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여러분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비추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타내어 세상 사람들을 깨우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온갖 유행하는 방식을 따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저것 다 좋다고 따른다면 과연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신 하나님을 바로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을 비추는 분명한 거울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혼탁한 시대에 분명한 결정을 우리는 내려야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 신들과의 영적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지요.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성도 여러분, 이쪽 저쪽 사이에서 언제까지 주저하고 있겠는가? 그들을 깨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우상들이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여호수아가 참으로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중요한 도전을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시면 너희가 강 건너 애굽에서 가져온 신들이나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있는 신들 앞에서 분명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분이 없음을 믿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 나라가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만유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며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삶으로서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을 깨우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로서 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믿는 성도 안에 허락하신 참된 기쁨과 평안을 나타내며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